네, 오늘은 열매 더 맺기 위한 깨끗게 함의 과정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네, 여기 보면은 그 깨끗게 하다라는 그 숨어있는 뜻이 깨끗게 하고 지속적으로 가지를 쳐준다라는 그런 의미임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프린트물 혹시 없으신 분은 더 복사를 하시는가? 손 들어 주시죠? 없으신 분. 모자라면 더 복사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깨끗게 함의 과정 첫 번째를 보면은 주님의 깨끗게 함의 그 보편적인 체계는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알맞은 순간에 깨끗게 하신다고 믿는가? 하필 일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당신을 깨끗게 하기를 시작하시는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관하시고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이 가지치기를 깨끗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은 때, 알맞은 순간에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알맞은 기간 동안 당신을 깨끗게 하신다고 믿는가? 또 하나님께서 알맞은 이 깊이로 당신을 깨끗게 하시는가?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알맞은 이 넓이로 당신을 깨끗게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깨끗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 요셉의, 특별히 창세기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을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앞에 시편 105편 17,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발렸도다. 그가 그의 발을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요셉은 이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는 그 새로운 길을 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회를 통해서 요셉을 또 깊은 그런 어둠 속으로 또 몰아넣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깊이,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넓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맞은 이 방법으로 깨끗게 하신다고 믿는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최고의 깨끗함의 도구를 조심스럽게 선택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이 고통을 제한하심으로써 당신을 보호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끗게 하는 코치로서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 각자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주시는 그런 이 고통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죄로 인한 그런 이 고통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깨끗게 하시는 그런 고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마치 이 궁술가의 손 안에 있는 활과 화살과 같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겨냥하고 있다. 그분은 팔을 뻗치시고 잡아당기시며 이따금 성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지 않으신다. 그 목적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팔을 뻗치시며 결국은 날게 하신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궁수가 활을 이렇게 잡아당길 때 참 이 활은 이 고통을 받게 되죠. 이 부러질 듯 말 듯 하는 그까지 이 잡아당겨서 궁수는 이 활을 멀리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이 이 궁술가의 손 안에 있는 활과 이 화살과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하신 뜻으로 깨끗게 하신다고 믿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깨끗함의 그런 과정에서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런 것인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이 고통을 주실 때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최상의 관심을 진실로 그 마음속에 항상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까지 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항상 계시는 것을 마음에 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 후에 당신을 버리신 적이 있는가?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릅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40년 동안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신발도
그렇게 닳지 않고 이 발도 부릅뜨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까지 사용하신 후에 결코 버리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당신이 이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실 때 또 고통을 주실 때 가끔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며 또 그 깨끗하심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심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깨끗함의 과정, 이 두 번째로 주님께서 깨끗게 함의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7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도구를 살펴보게 될 때 제일 첫 번째로 이 소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돈이나 집이나 가구, 보석, 옷, 또 이 어린아이들에게 보물 1호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그 핸드폰이라 그러죠. 대부분 핸드폰을 게임이나 오락 이런 것들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이 자기의 소유, 보물 1호에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은퇴라는 이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렇게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될 때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며 아껴서 만들어준 이 채색 옷을 이제 요셉은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요셉은 더 성장하고 자기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받고 이제 깨끗게 함의 그런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깨끗게 함의 도구, 두 번째는 이 지위, 가정에서나 또 교회, 또 직장, 지역사회, 또 사업에서의 그런 지위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제 요셉은 이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가장 총애받는 이 막내 아들의 지위에서 이제 박탈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요셉도 이 깨끗함의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그 지위를 잃을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끗하게 함의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깨끗게 함의 도구. 이 세 번째 뭐죠? 네. 가급적이면 말씀 들으실 때 그 스크린을 보면서 이렇게 적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깨끗게 함의 도구 세 번째, 이 육체적인 이 고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통해서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 또 불편함, 또 건강이 이르게 되는 이러한 소진, 또 누구든지 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육체적인 그런 노쇠를 겪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육체적인 그 고통을 통해서 깨끗하게 함의 도구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요셉의 경우에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이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요셉은 이 빈 구덩이에 던져져서 이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7, 80이 되면은 뭐 여기저기 이 육체적인 그런 노쇠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그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무를 보더라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되면은 이제 모든 그런 잎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앙상한 그런 가지에 달린 그 열매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깨끗게 함의 도구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제일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배우자, 가족, 친구, 고용주, 또 직장에서 고용인, 직장 동료 또는 이 정부를 통해서 또 낯선 사람을 통해서 깨끗게 함의 그 도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매일 양발을 뒤집어서 세탁기에 집어넣느냐? 그러면 남편은 대답하면 내가 언제 매일 했느냐? 어저께는 그래도 똑바로 집어넣어서 똑바로 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 이제 누구하고 싸우는 거니까 매일 하고 항상이라는 그 두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또 자기 인격을 다듬게 하기 위해서 이 남편과 배우자의 다른 이름이 배우자이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누구라도 다른 저분하고 한번 그 살아봤으면 어떨까? 혹시라도 이강국 형제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그런 배우자를 주셔서 배우도록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저하고 일주일만 살아보면은 물어내라고 아마 아우성 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맞는 남편, 이 아내를 주셔서 딱 맞는 그런 베풀을 주셔서 물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런 그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로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그런 배우자를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함께 지내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딱 맞는 그런 배필로 주셨음을 믿고, 또 이 배우자가 정말 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이 보디발의 그 아내를 통해서 이런 그 깨끗게 함의 그런 아주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그 도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 하나님의 도구를 이 요셉은 경험하게 되는데, 이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람의 도구를 잘 통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 깨끗게 함의 도구를 보면은 이 직업을 통해서 깨끗게 하십니다. 직업에서의 이 직위 또는 책임감, 이 강등, 또 승진, 또 직업에 있어서의 성공, 실패, 또 경쟁적인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 또 19절 20절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이 요셉은 앞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도구, 이 사람,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잘 통과했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어떤 그 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요셉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힐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졌죠. 자기의 그 생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범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 참수를 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이 없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보디발이 고소했던 그런 그 사실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유혹했다고 그러면은 이 보디발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이 칼로 죽여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이 없는데, 이 보디발은 그냥 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보디발도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떠한 것을 자기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고, 차마 이 요셉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옥에 가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요셉은 이 깨끗게 함의 도구, 이렇게 그 가정 총무였는데 그 직업마저 이제 잃게 되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깨끗게 함의 도구를 보면은 이 장소, 집의 위치, 또 고용, 또 전임, 부서 위치, 교회 이전. 어떤 그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겪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집에서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요셉은 이제 집에서 그나마 이 보디발의 그 집에서 이 가정 총무로 있을 때는 그나마 침대라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마저 뺏기고 이제 이 냄새나는
감옥에 집어 넣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깨끗게 함의 도구 여섯 번째는 이 창소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깨끗하게 함의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 깨끗게 함의 도구는 바로 이 계획.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든가 또 자녀의 미래, 또 교육, 또 후임, 재정, 이 은퇴, 직장에서 은퇴를 위한 그런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은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깨끗게 함의 그런 과정을 이제 잘 통과했는데도 이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의 시험에서 잘 이기고 그랬는데 그만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요셉도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그 왕의 신하 두 사람이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신하들의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이제 다시 그 왕의 신하의 지위가 회복되거든. 이제 이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그런 누명을 써서 이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좀 이제 꺼내 주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말하자면 이제 인사청탁을 하는 그런 셈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왕의 신하는 감옥에서 나가서 이제 지위가 회복되었지만은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이 요셉의 그런 딱한 사정을 잊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 요셉의 생애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년 동안이나 더 이 감옥에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게 함의 과정 세 번째 요셉의 예를 보면은 깨끗게 함은 당신을 더욱 중요한 역할로 준비시킨다. 첫 번째는 뭐죠? 막내 아들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보디발의 집의 감독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이 감옥의 이 감독으로 역할이 바뀌게 되고, 네 번째로는 이 애굽의 국가 이 지도자로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깨끗게 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요셉의 예를 통해서 더욱 중요한 역할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이 보좌뿐이니라. 이 애굽의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뿐이지 모든 것은 모든 백성들이 요셉 너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 요셉은 이러한 아주 극심한 이러한 하나님의 깨끗게 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애굽의 이 국가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깨끗게 함은 당신이 더욱 확장된 이 책임감을 감당하게 준비시킨다. 요셉은 어렸을 때 이 비천한 임무는 바로 양들을 돌보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들에서 그 아버지의 그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아주 기쁨으로 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의 이 가사와 이 가족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감옥에서조차 이 감옥과 죄수 그리고 인사를 관리했습니다. 자기도 이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갔지만은 그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인사 관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런 깨끗게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제 요셉은 이 국가 경제 또 국가의 그런 그 기근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국제적인 그런 정책을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랬더라. 이렇게 요셉은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통과한 후에 국가에 아주 중차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기근 시에 그런 그 기근을 잘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펴고 또 다른 나라의 이 대외적인 그 국제 정책을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깨끗게함은 큰 시험을 경건한 반응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배반하고 또 돈을 받고 팔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10대의 나이에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배반하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든가 또 장소 그런 그 지위가 박탈되는 그런 이 어려움들을 이 경건한 그런 반응으로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가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배반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요셉은 2년 동안이나 그 왕의 신하가 이제 그 같이 감옥에 있다가 복권이 되었으면은 이제 뭐 하루나 이틀 후면은 이제 곧 나갈 것 같았는데 2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큰 시험들을 요셉은 이 경건한 반응으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를 배반한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이 그 형들 때문에 많은 그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기를 어려움에 빠뜨렸던 그 형제들이 이제 자기 앞에 나타났지만 그 형제들에게 이 경건한 반응으로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은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요셉은 참 신중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 형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러한 시험들을 경건한 반응으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게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모든 신자의
열매의 질과 양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 창세기 45장 5절 또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깨끗게 함의 그런 과정을 이제 중간에 약간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게 함의 과정을 잘 통과한 후에 아주 놀라운 그런 경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결국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은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이런 아주 놀라운 애굽의 요셉의 아주 놀라운 그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결실을 위해서 나의 삶을 깨끗게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이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깨끗게 하시는, 가지치는 그런 고통을 주실 때, 나는 그거 싫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거부할 것인가? 또 두 번째로, 그냥 이러한 시험들이 오니까 소극적으로 받으면서 그냥 내키지 않는 상태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로, 주도적으로 힘을 갖고 기뻐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은 우리 각자의 책임임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도구 7가지 뭐였죠? 첫 번째 소유, 두 번째 지위, 세 번째 육체적인 고통,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직업, 여섯 번째 장소, 일곱 번째 계획.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실 때 이러한 세 가지 반응, 기왕 오는 거 우리는 세 번째로 주도적으로 쉼을 갖고 기뻐할 것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찰스 C. 웨스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토대가 흔들릴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 토대를 흔들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이 토대가 흔들릴 때, 이것이 이 토대가 흔들리는 것이 왜 이러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이러한 왜 이러한 것이 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토대를 흔들리게 하시는 이가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제 독수리는 아주 그 새들에 있어서 뭐죠? 왕이죠. 그래서 이 새끼를 기를 때에도 이제 먹이를 이렇게 주다가 이 적당하게 이제 새끼가 커서 날 때가 되면은 이제 보금자리를 이제 어지럽게 하는 거죠. 집안에서 그 새끼 둥지에서 계속해서 받아 먹기만 하면은 이 독수리가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은 그 둥지에서 이제 자꾸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 보통 독수리들의 집을 보면은 큰 그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독수리 어미가 이제 한 번도 날지 못한 그런 독수리 새끼에게 그 둥지에서 밀쳐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습니까? 그 절벽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 새끼들은 뭐 엄청 무섭겠죠.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안 떨어지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이 둥지에서 확 밀어냅니다. 그러면 절벽 위로 이제 떨어지겠죠. 그럴 때 이 독수리는 떨어지는 그 자기 새끼 독수리 그 밑으로 빨리 하강하면서 날개를 펴서 이렇게 새끼를 받으며,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제 스스로 먹이를 찾는 데까지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토대가 흔들릴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 토대를 흔들리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잎이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를 판단한다. 여름철에 아주 무성한 그런 이 나무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있어서 그 잎의 목적은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봄, 여름 이 무성한 그런 그 여름이 지나고 이 가을 마지막에 잎이 다 떨어지고 정말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가, 그 여름철에 얼마나 무성한 잎이 있었는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잎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이런 7가지의 깨끗게 함에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언가를 잃는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다. 이순신도 아마 이러한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잃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리처드 바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무지의 표식은 불의와 비극에 빠져있는 당신의 믿음의 깊이이다. 애벌레가 이 세상의 끝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나비라고 부르신다. 이 애벌레가 애벌레가 이제 이 세상의 끝이야 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는 애벌레의 끝을 바로 이 나비라고 부르신다. 이 얼마나 징그러운 그 애벌레입니까? 그런데 이 애벌레가 이제 끝나는 그 지점에 있어서 바로 이 나비가 나오는데,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그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무지의 표식은 불의와 비극에 빠져 있는 당신의 믿음의 깊이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이 보이질 않아. 이러한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지라고 말씀하고 불의와 비극에 빠져 있는 당신의 믿음의 깊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이상의 끝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나비라고 부르신다. 이 카베 로버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위대한 남녀들의 삶을 주의 깊고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불가피하게 그 위대함이 그들의 삶의 어두운 시기를 통하여 개발되고 테스트를 받고 드러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위대함이라는 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항상 역경의 흐름이다. 이 여수 진도대교 그 밑에 울돌목이라는 물이 아주 소용돌이 치는, 그래서 이 소리까지 이렇게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량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곳에서 이 절망적인 그런 이 장소이기도 하죠. 아주 배들이 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그런 장소인데 바로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이 10배나 많은 130척의 일본 해군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런 장소인데 그 여수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한번 여기 그 진도대교 이렇게 올라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 정유재란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승리의 계기가 되었던 이 명량해전의 그 장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함이라는 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항상 이 역경의 흐름이고 성경의 인물로도 보나 아니면 세상에서도 위대하게 됐던 그런 사람의 삶을 보게 될 때 순탄하게 왔던 그런 사람의 경우는 결국 그렇게 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어두운 시기를 통해서 개발되고 테스트를 받고 또 성경의 인물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함의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될 때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없는 경우를 오히려 그냥 희이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쓰시지 않으려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자문해 봐야 되고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깨끗게 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이 하나님 앞에서 심을 갖고 오히려 기뻐함의 그런 마음을 이 경건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기왕 맞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라면 즐거움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